아멘.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앞서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실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원호라 불리는 산쪽 마을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절과 31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즈음에는 이제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양한 이유는 자기들이 그동안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들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로 찬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는 오늘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그리고 제자의 온 무리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찬양하였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 이거에 대해서는 죄값을 공의를 물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키시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실 때 얼마나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의 법칙으로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제가 주보에 적어 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동 끊으리니 그가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신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내 왕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임하신다.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래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10절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전하는 방법, 여기에는 늘 겸손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 후 이제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이제 무리에게 붙잡혀 이제 잡히십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칼을 들어서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사용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가 다 칼로 망한다라는 것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권력으로 흥한 자는 권력으로 망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시는 것이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전능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의 천사를 이렇게 보내달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잡으러 온 무리를 무찌른다고 해서 이 땅의 비참함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는 방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사람들의 이 죄값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방법, 사랑의 방법, 겸손한 방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왕이신 것입니다. 힘이 약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능욕과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수모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왕 되심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때가 되어 예수님이 왕이신 걸 알게 되겠죠. 바로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도 이것을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요사이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면 전부 미남이고 미인이다, 이제 이런 말을 요사이 해요. 근데 이 마스크를 벗으면 이 사람의 이제 얼굴 모습도 더 알지만 우리는 얼굴을 생김새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면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얼굴 중심으로만 이 사람으로 판단하게 했는가? 이 안 중심까지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연애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알 만큼만 알도록, 그래서 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도록, 특별히 얼굴만 보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닭이 울기 전에 아셔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 부족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수용성이 풍부하신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그들에게 붙잡힘을 일부러 당해 주시고 이들의 능욕과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이 사람들의 비참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으러 온 자들을 12군단의 천사를 통해서 무찌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때 예수님은 무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12군단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안전을 지키면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 땅에 평화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존재하고 영원한 부활과 영생이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탄 왕으로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떤 우리가 가진 돈이나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지만 이 상대방은 패배를 당하며 이의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힘이 세지면 이것으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로 흥해서 정권을 잡은 자는 더 칼의 힘이 센 자가 자기를 무너뜨릴까 봐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칼의 힘으로 따르게 했으므로 언제 그들이 칼의 힘으로 자신을 이렇게 암살하거나 죽일지 모르므로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경원을 두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의 힘으로 흥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도 이러한 논리가 작용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어떤 늙어지거나 힘이 약할 때 더 힘이 센 자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에서 칼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공의와 지혜와 수용과 겸손함, 이것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극적이지 않아요.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저 사람과에서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약한 자들도 더 강하게 대하는 것 경험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시간 속에서 사랑과 덕과 수용력을 발휘하는 자가 옳음을 드러내시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가 속한 이 주변은 이러한 사랑과 덕과 화평의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어요. 이것을 지켜본 제자의 온 무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온 무리가 어떤 예수님을 이 구절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절대로 총에서 나오지 않아요. 돈에서, 식량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또 욕구와 관점도 다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지배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이러한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체적으로 절대로 평화를 일구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와 같은 대감염, 이것을 주기적으로 이 땅에 주시는 것은 바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대감염을 통해 거리 두기와 어떤 겸손해짐을 통하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100년 전에도 스페인 독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겁이라고 할까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이 평화가 깨어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존재와 일하심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칭송이 그냥 개인, 사람에 대한 높은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칭송임을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러한 칭송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40절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너무나 맞는 말이다. 너무나 명명백백한 말인데 너희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만약에 이
제자의 온 무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즉 그리스도로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일부러 올라가 죽으신다라는 것,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부활을 주고 참된 평화를 주기 때문이에요. 코로나에 대처하는 법, 이 땅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법,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잠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돌들도 소리 지를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절지라 내 원수들이 눈물을 받고 너를 불러 사명으로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2절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들이 평화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평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은 높이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의 적을 막아내므로 평화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몇십 년간의 잠시 동안의 평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고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의 평화, 이것은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핵 공격이 일어나면 프랑스 면적이 그냥 날아간다고 하네요. 이러한 식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 쌓아놓은 것들, 스페인 독감이 일었을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온 군인들이 그 배에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를 해치는 요소들은 핵전쟁만이 아니라 이렇게 바이러스, 세균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미움으로 인한 살인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의 부패와 이로 인한 이 세상의 비참함,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 그 당시는 성을 침입하려면 성 높이만큼 토성 뭐 이런 걸 쌓죠. 흙으로 이런 둔덕을 쌓는 것입니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실제로 70년 예수님이 죽으신 후 30여 년이 흘러 로마의 침입을 받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몰락합니다. 44절 후반절 보셔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도 주셨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모르고 이것을 박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대한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짓밟으면, 즉 돼지처럼 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응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5절부터 48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유실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를 하시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왔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그리할 강도를 잡지 못하였더라. 자,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면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태양이 이 지구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걸어서 가면은 5천년 걸려요. 5천년. 얼마나 먼지 알겠지요. 근데 이 태양빛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눈이 부시고 계속 쳐다보면 시력을 잃습니다. 그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태양 가까이는 우주선을 못 보내요. 우주선이 그냥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렇게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허락되었다. 그리고 이 일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 성전에 갈 때마다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이러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정성스럽게 골라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짐승이 죽는다. 그리고 이 짐승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방법은 참으로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제사장과 장사치들이 결탁이 되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의 의미와 제사의 의미를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정한 이 장사치의 가게에서 이 짐승을 사와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제사장이 이것이 흠이 없다, 그래서 제사용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먼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제사하러 올 때 양을 집에서 골라서 몰고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어요. 뭐 한 달 혹은 열흘 걸리는 거리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이 짐승을 사도록 구약 율법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이제 예루살렘 돈으로 바꿔야지 되겠죠. 즉 달러를 갖고 한국에 오면 이 한국 돈으로 바꿔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감격과 어떤 기쁨, 이러한 것은 사라지고
돈을 환전하는 이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짐승을 사고 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큰 은혜와 보살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치를 모르고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45절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성전에 오실 때마다 했어요. 이렇게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시대에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중에 선포하십니다. 또 저와 김재학 전도사님, 또 임기원 목사님, 윤태웅 장로님 등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송필순 집사님을 통해서 또 독서 모임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가 이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들도 중요하지만 너무 여기에 매이지 말라. 이것들은 영원한 평화, 영원한 영생,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는 것들 보셨죠? 죽는 것들. 내 살아있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에요. 얼마나 허무하고 그렇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얼마나 낮아짐입니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곳곳에서 찾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움교회로 불러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풍성히 돌보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어떠한 아주 엄중한 응징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알지요.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불심판이 있을 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지 않아서 타지 아니하는 이러한 공력을 우리가 쌓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을수록 거기에 맞는 기쁜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신나고 유쾌한지 몰라요. 이것을 모르고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고 초월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기쁨이 있고 누군가를 더 격려하고 더 배려하고 더 수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찬양대에 기쁜 찬송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들려 주시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더 깨어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깊이 알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살만한 것이고, 그때 주변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는 이러한 자로 살 수 있사옵나이다. 이 세상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가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빠져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